우리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역사와 현실을 보는 관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을 보면 이 역사의 주인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이죠.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들입니다.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그것에 저항하는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지식인들, 어떤 운동가들일 수도 있고 우리가 어제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트럭으로 시위를 했던 사람들처럼 수많은 민초들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향한 역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정말 성경에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한 장면을 저는 나누고자 하는데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430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극적으로 그들을 구출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산전수전 겪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의 국경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시 집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 이것은 과연 누가 넣어준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에게 두려움을 넣어준 이는 누구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려는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들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요. 분노의 감정, 상처와 원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라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에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이지요. 우리에게 드는 어떤 감정들이 정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정인가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 감정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사단의 생각이구나 하고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데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는데 왜 당할까요? 그것은 비록 마귀가 하는 말이지만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귀는 사실,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봐라, 현실이 이러니까 너의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해, 네가 좌절하는 것이 마땅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보십시오. 저 가나안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 팩트입니다. 그들의 체격은 크고 장대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팩트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것도 역시 팩트입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정확한 팩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팩트들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그런 현실들을 보면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었는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죽을 힘을 다해 이 가나안의 국경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현실에 근거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의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이 온몸에 지금 암이 퍼져 있습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몸을 지금 크게 다쳤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하는 지금 이유들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 교회에는 고시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시 공부를 하면서 매년 시험을 보는데 1년째 떨어지고 2년째 또 떨어지고 3년째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마음에 절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을 내가 공부해서 시험을 붙을지 기약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이 팩트가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청춘이 이렇게 시간만 가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구나라는 이 팩트 때문에 그들이 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외롭습니까? 남자친구가 없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가 없는 것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팩트에 동의하기 때문에 절망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 팩트이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단이 말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빠진 현실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가나안의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은 팩트입니다. 물론 팩트입니다. 그들이 크고 장대한 것도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져있을 때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져있을 때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능히 믿음으로 취하면 주시리라고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보장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바람이나 소망 같은 것이 아니에요. 현실과 상관없는 우리의 망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팩트에 기반한 거예요. 어떤 팩트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팩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어떤 팩트를 믿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팩트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팩트를 믿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내다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힘든 것이요. 왜냐하면 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불길한 예감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예감이 뭐였냐면 왠지 교회가 코로나의 어떤 온상인 것처럼 뒤집어 쓸 것 같다라는 예감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굉장히 많은 조롱과 핍박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정부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제한하겠구나라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현실화되었습니다. 또 어떤 예감이 있었냐면 이제 백신을 맞으면은 이 코로나가 끝이 난대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저는 그것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하겠구나. 물론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백신 무슨 666 같은 짐승의 표는 아닐지라도 그런 것이 나와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통제 문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길한 예감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종말론을 배울 때 경험했던 그 어떤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그 공포심, 그 마지막대로 점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황 같은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가졌던 이 두려움은 다 팩트에 근거한 것들이었어요. 실제로 성경의 예언과 우리가 보는 뉴스들을 접목해 보면 접목해 볼수록 이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건 마귀가 넣어주는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었어요. 왜? 아무리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감정이라고 해도 이것이 팩트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두려움의 속삭임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 끝날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이 가장 정점에 달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끝날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마지막 때는 복음의 때이며 부흥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 무서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죽음에 대한 공포도 되게 많아서 죽음을 많이 묵상했고, 하나님께 이런 원망도 해서, 하나님 왜 사람을 죽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버지도 돌아가셔야 되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나중에 다 죽어야 되는 걸 경험하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저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팩트니까. 안 죽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절망한 적이 있어요.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이 생각에도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절망적인 팩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이 죽음의 현실까지도 깨트리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현실들을 보면, 또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들을 보면 암울한 것들, 우리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는 것들, 두렵게 하는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우리 다음 세대는 과연 어떤 나라에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단지 우리나라를 향한 걱정일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음침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만 이 자유가 전 세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언가 빅브라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 지구적인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굉장히 우리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무언가 우리 같은 민초들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이 지구적인 사회, 경제, 사상과 문화와 종교를 지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일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강하고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떻죠? 반면에 우리는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들 코로나의 온상이야,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셨죠. 그러다가 또 세상의 악플과 비난에 위축이 되기도 하셨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린다고 건물주가 십자가로 가는 전선을 그냥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건물주에게 단 한마디도 항의하지 못했대요. 왜? 너무 마음이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무슨 주류 언론, 정치 권력, 군사력, 빅테크 이런 것은 고상하고 전설줄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실들, 팩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정말 미래에 대한 걱정과 암울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팩트를 바라보던 그 눈을 조금만 하늘을 향해서 들어서 저 하늘 위에 계신, 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세상의 군왕들을 비웃으시는 하나님, 세상의 권력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무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계를 다스리시며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며 이 온 우주적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모든 권력 위에 높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Waymaker. 우리의 생각에는 길이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느낄 때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다. 한번 불을 닦아볼까요? 현실은 어둡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한번 불을 하나 켜보시겠어요?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어둡고 침침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기를 만드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your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your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세계를 만드시는 분,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 지키시는 어둠 속을 이 땅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큰 기적을 우리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시간 함께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부터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변치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새로운 세대, 하나님 있는 팩트를 믿는 여호수아의 청년 세대를 오늘 나를 통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Waymaker, miracle ma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우리 is 위대하신 who you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신 주 찬양의 위에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주님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신 주 찬양의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든 열방이 알게 되리라. 위대 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니 내 영혼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고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나의 삶을 장악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내 삶을 송두리째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 오직 주님만 높으십니다. 이 세상에 높아진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의 영광 아래에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높아졌던 우리의 자아도 하나님 이 시간에 굴복되어지고 낮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위대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주님, 지금도 행하시는 주님, 앞으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